그런 세상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그마한 한 걸음으로 느껴질지라도 주님 계신 방향으로 걸어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진영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말씀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19장 1절부터 역대상 20장 1절부터 21장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21장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알아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얼굴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간 분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이 인생을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또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전쟁터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과의 갈등, 또 깨어진 관계, 육체의 고통, 아니면 업무의 과중함, 아니면 재정의 압박, 하나도 간단하지 않은 싸움들이 우리의 삶에 늘 산적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투와 더 치열한 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세상의 공격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싸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 싸움을 왜 제게 맡기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기에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걸까요? 라고 절망 섞인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역대상 19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9장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19장, 20장, 21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 앞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앞은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윗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사울의 추격을 꿋꿋이 견디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참아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았고 이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전쟁이요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전쟁을 치루어야 하고 여전히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암몬과 아람 그리고 블레셋까지 한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그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하고도 동일한 고민을 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수했거나 실패했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다듬으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전쟁, 이 싸움, 끊임없는 싸움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같이 전쟁과 같은 삶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니엘도, 바울도 모두 치열한 이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싸움의 이유보다는 그 싸움에서 누구를 더 의지해야 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겼고 이것을 깨달아가는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너는 어떤 싸움 중에 있느냐, 그리고 그 싸움에서 얼마나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싸우고 있는 싸움의 종류는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현실의 문제와의 싸움, 어떤 분은 내면의 죄책감과의 싸움, 어떤 분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싸움, 뭐 여러 가지 싸움이 있겠지만 그 모든 싸움 가운데에는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싸움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싸움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싸움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지, 그리고 그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승리 후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되었어요.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왕이 된 이후에 더 많은 전쟁과 수많은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대상 19장에 등장하는 사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19장을 한번 보시면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과거에 암몬 왕 나하스하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해야겠다 해서 이스라엘의 사절단을 꾸려서 암몬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이끌어갈 그 암몬이라는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한운과 신하들은요 다윗의 마음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신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서 굉장한 모욕을 주고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사회의 전형적인 갈등의 시작점을 보여줍니다. 선의로한 행동이요 오해받습니다. 신뢰하려는 마음이 왜곡될 때요 거기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사탄은요 이 틈을 타고 감정의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멈추지를 않아요. 이 한운이요 자신의 행동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것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도리어 아람 사람을 고용합니다. 굉장히 많은 은금을 가지고 가서 고용하고 더 큰 전쟁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틀어졌으니 아예 전쟁이다, 이스라엘을 죽여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싸움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또 다윗이 선행을 했다고 해서 그 선행이 선행으로 돌아오지 않고 끊임없이 오해를 낳고 그 작은 오해가 전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산적해 있고 그 문제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옥죄이고 압박할 거라는 사실이죠. 한 문제가 끝나면요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한 위기가 끝나면요 새로운 위기가 또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돼서 다 끝났고 지금은 늘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다른 문제가 불쑥 껴들어오지 않습니까? 건강이 회복됐더니 가족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더니 직장에서 상처를 받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의 문제가 남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요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싸움은 언제 끝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놀랍게도요 이 반복되는 싸움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 성도의 삶은요 처음부터 영적인 전쟁터로 부름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잊고 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그저 먹고 놀기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요즘 MZ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돈 많은 백수라면서요. 그거는 우리의 부르심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백수는요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요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러한 고난과 전쟁의 현실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해석해요.
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이 널 치신 거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고통과 삶의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싸우는 장면에서 단순히 군사적인 전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왜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니까 그것들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주목해야 될 점은요, 이 싸움이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일으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을 베풀고자 했는 다윗의 행동이 오해를 받아서 되레 전쟁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요, 성도의 삶에도요 원치 않는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해를 받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생기는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만 보고 낙심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싸움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내가 너를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너는 나를 더 의지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정의 군사로서 훈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암몬과 싸우고 아람과 싸우고 또 블레셋과 싸웁니다. 하지만 그 싸움 속에서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싸움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싸움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반복된다는 사실에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싸움은 끊이지 않지만 이 속에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끊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싸움이 반복된다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이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신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능한 축구 선수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 토트넘 가가지고 경기를 막 못 뛰었잖아요. 축구 선수가 경기를 못 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 있나요? 나 오늘도 결장이야, 쉴 수 있어, 안 뛰어도 돼, 축구 뛰면 얼마나 힘든데, 이런 생각하는 축구 선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뛰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감독이 내보내면 내보낼수록 너무 좋아해야 되는 게 당연한 축구 선수의 마음이잖아요. 왜요? 그 사람은 축구 선수니까요.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고 끊임없이 전쟁터로 우리를 내보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만약에 팔다리가 어디 하나 잘린 부상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보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그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나의 삶은 매우 명예로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의 군사의 자세로 가지시고 삶 속에서 분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나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승리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19장을 쭉 보시면요, 다윗의 장수 요압은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군대를 이끄는 능력이 탁월하고요, 전쟁터에서 막 상황을 따라서 기민하게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19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막 전쟁이 막 이중으로 포위된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요압이 막 빠르게 전략을 세웁니다. 동생 아비새하고 같이 나갔으니까 이쪽은 네가 맡아, 이쪽은 내가 맡을게. 그래서 혹시 싸우다가 네가 밀리는 것 같으면 내가 와서 도와줄 테니까, 내가 밀리는 것 같으면 네가 와서 도와줘. 그러면서 성문 안과 밖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움직임을 갖고 나아가는 이 요압의 모습에서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하는데요. 역대상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9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아멘. 여기 이 요압의 고백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특별히 앞에 부분도 너무 감동적이지만 뒤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압은 굉장한 전략가였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승리의 열쇠가 근데 전략에 있지 않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디에 있는 거요? 하나님의 뜻에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상황 분석, 병력 배치,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결과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앞세우는 겁니다. 13절의 그 요압의 고백을 보면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에 나가지만 전쟁의 결과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계산으로 전쟁의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순종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 일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승리를 주실 수도 있고 패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우리도 싸움 앞에 서면요, 다양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커서 겪게 될 가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녀 문제, 아니면 경제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게 됐죠. 하지만 아무리 전략을 잘 짜도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이 전쟁은 이미 패배한 겁니다. 반대로 내 능력은 부족하고 내 전략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현실의 삶에서는 패배처럼 느껴질지라도 실제 그 싸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과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인간의 의지를 무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압은요,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어요. 전략 세웠죠. 병력도 나눴습니다. 동생과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가는 성경적인 신앙의 균형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사세요. 그러나 그 결과는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결과를 자꾸만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요,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거고, 결과는 성공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이미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린다고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놓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직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필드에 갔어요. 어머니에게 막 쫄라서 내가 갖고 싶은 스카이 콩콩을 사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한참 막 가다가 저쪽 끝에 이제 스카이 콩콩이 보이는 거예요. 막 그 앞에서 콩콩콩 뛰고 있는 친구들이 보여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엄마 손을 놓고 막 미친 듯이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서 마침 엄마 핸드폰이 손에 있길래 엄마 핸드폰으로 결제까지 해서 그거를 주문을 해서 갖고 거기서 콩콩콩 뛰고 있는데 뒤돌아보니 엄마가 없네. 여러분, 그러면 만족스럽습니까? 그 자리에서 앉아서 울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내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아등바등 달려나가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을 스스로가 놓고 떠나서 하나님은 느지막이 오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앉아 울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요압의 고백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요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을 또 공동체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너무 좋겠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나를 도우라. 아무튼 요거는 좀 나중의 일이고,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복잡한 전략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신뢰와 그 손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요압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싸우고 계시는 그 싸움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주시든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설사 그게 패배일지라도 나는 그것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린 싸움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 이후에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승리 이후에 사단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암몬 사람들 다 무너뜨렸고요, 아람 사람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이 귀한 장수들이요 블레셋 사람들 하나하나 다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왕관을 다 뺏어왔는데 1달란트라고 하더라고요. 1달란트는 여러분 37kg이에요. 금을 37kg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왕관을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의 왕관이 아닐 거 아니에요. 왕관이 많이 무거워봤자 5kg에서 7kg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여섯 개가 되는 왕관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한 번씩 써보고 있는 거예요. 오, 암몬 녀석 거는 이렇게 생겼구나. 내 머리 사이즈 좀 맞네. 블레셋 녀석들은 좀 머리가 크네. 야, 이거 보석이 많이 들어갔겠다. 이러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쓱 스쳐 읽으면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그 당시 문화적으로도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나라의 왕관을 가지고 뭘 하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쓰여 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20절의 그 짧은 문장 안에 굳이 이 이야기를 왜 적어냈을까? 그리고 약간 그 말에서 미묘한 뭔가 긴장감 같은 게 느껴져서 몇 번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단지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한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의 내면에서 서서히 싹트고 있는 교만의 그 씨앗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주석을 찾아봤는데 주석을 한 6개 정도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이렇게 저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그 내용이 없고요. 근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20장 바로 다음이 뭐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21장 1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사탄은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자극했을까요? 이게 전 20장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19장부터 사실 시작된 거예요. 연달아 등장하는 승리의 기록들 속에서 다윗이 암몬을 이기고 아람이 도망가고 블레셋의 거인들을 물리치고 주변의 모든 적국들을 제압하면서 승리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의 마음속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좀 강하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실패가 없구나. 뭘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생겼을 것 같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얇은 선 하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믿음과 교만은요, 여러분, 선 하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서 자기 신뢰로 기우는 것은 아주 미묘한 선 하나 차이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교만이 자라나는 것이죠. 교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려는 충동으로 나타나요. 21장의 인구조사는요, 겉보기에는 큰 잘못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왕이 인구수 세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서요. 요압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죄라는 걸. 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왕관을 써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죽인 사람들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숫자, 군사력의 규모, 내 통제력을 확인하고 이것을 이제 신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대개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갑작스럽게 큰 죄를 범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씩 나의 능력과 경험이 차지하게 만드는 거죠.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는데 거기서 점점 내가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해도 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뭔가 계산과 방정식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뉘앙스가 뭐냐면, 우리가 승리했을 때, 내가 뭔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은요, 약할 때보다 강하다고 느낄 때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20장 2절 말씀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은 적들의 왕관을 머리에 쓰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위치와 결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작은 틈이 교만이 싹트는 통로가 되었고, 그 교만이 결국 인구조사라는 신앙의 큰 실수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요, 굉장히 강력한 경고가 되어줍니다. 일이 잘 풀릴 때, 기도가 응답됐을 때 우리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인생에 큰 문제가 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오히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잘 다독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한 후가 시험의 진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성도의 승리는요, 결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겸손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마음, 그것이 전쟁의 승리보다, 그 왕관보다 더 위대한 것이죠. 우리도요, 다윗처럼 많은 싸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내게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승리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또 다른 패배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위기와 전쟁 속에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수많은 전쟁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외적인 전쟁이 멈추었고 나라의 경계가 넓어지고 백성들이 번성하고 있을 때 그는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 응답을 받고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평안하다면 그때가 바로 사탄이 노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기도에 열심히 조금 느슨해지고 이젠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자기 신뢰가 스며들기 시작할 때 사탄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불리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요, 어느 순간에 영적인 무장해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구조사를 통해 나라의 힘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숫자를 신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였는지도 스스로가 금방 깨닫습니다. 역대상 21장 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믿음의 사람도요, 택함 받은 자도요, 승리 후에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요, 외면하거나 합리화할 때는 그 죄는 더 깊은 결과를 낳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승리 후에 교만해지면 안 되지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빠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죄의 무서운 점은요,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고 개인적으로 시작되지만 그 죄의 결과는 결코 개인 안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놓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그러나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도요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징계도요 공동체 속에서 경험되어져요. 회복도요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주어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짓고 있는 죄를 결코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조용히 들어와서요 공동체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열기를 식혀버려요. 관계를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빠르게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나만의 문제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나의 회개가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다윗은요 이런 것들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회개의 모습은 뭐예요?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후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요 자기 합리화 때문입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제게 먼저 그렇게 했거든요 라는 이유로 죄를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이런 말들은요 회개의 자리를요 감정의 핑계의 장소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21장 17절 보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줄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 속에는 자기 책임에 대한 수용, 죄에 대한 굉장한 슬픔, 하나님의 긍휼을 향한 간구가 모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요 세 가지 징벌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윗은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한 두려움의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분명히 그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매를 맞아도 하나님에게 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회개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오는 열쇠예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늦춰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즉시 회개해야 지금 즉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분명히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를 들으시고 그 마음에 긍휼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죠.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에게 속했고요 긍휼도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그 긍휼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신다라는 것.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아올 때 하나님은 심판의 손을 멈추시고 언제든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요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싸움 속에 계십니까?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지쳤을 수도 있고 여러 문제 가운데 외롭게 싸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싸움이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내보내셨다라는 것은 당신을 신뢰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사의 마음을 가지고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하여서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승리했을 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겸손한 자들 되셔야만 합니다. 왕관을 내 머리에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세봐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또 다른 전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일주일간의 삶이 또 다른 전쟁터일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싸우실 겁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들어 올리실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평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싸우는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써 승리하고 또 그 승리 가운데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카리스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다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싸움의 주권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승리 이후에도 우리가 겸손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싸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이 무엇이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압처럼 전략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그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결과를 주님 앞에 맡기며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의 결과가 아니라 싸움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갖고 온다는 사실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인생에 주신 그 승리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교만에 빠져서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손으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혹여나 내가 교만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회개의 마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 언제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실수하고 주님 앞에 교만했던 그 모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절절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군사로 금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인생의 모든 싸움이 주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실수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손에 저희의 싸움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싸우시고 저희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인생의 모든 싸움이 주님께 속한 줄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서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매노아 기도회와 금요 철야 있습니다. 매노아 기도